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스바 여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우리가 보면서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영광. 사실 그 찬양이 그 선포가 솔로몬 왕의 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좀 사실을 보면서 좀 많이 부끄럽고 지금도 교회가 또 우리가 더 많이 복음을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점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장면이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점점 영토를 넓혀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더 성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것.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거의 전부다 싶을 정도로 크신 분이었는데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연간 수입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화려해지는 솔로몬의 왕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매년 거두는 세금의 규모가 나오는데 금 666달란트. 이 당시 금 1달란트로 약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만 있어도 15만 명 규모의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돈입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입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좀 이상합니다. 왜 백성들을 위해서 금을 쓰지 않을까? 이웃 나라를 돕는데 왜 금을 쓰지 않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솔로몬이 방패 500개에다가 금을 입히는데 이때 한 약 금이 40달란트 사용됐다고 해요. 666달란트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방패 500개를 금으로 다 입히고 그 전부를 레바논 왕궁의 장식품으로 뒀어요. 왜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21절에 보시면 그의 사치와 자랑이 이제 극에 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그냥 금이 그냥 널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의자를 만들죠. 상아로 크게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히고 계단을 만들고 계단 옆에 12개의 사자상을 만들어 장식합니다. 그 크기와 화려함이 당시 그 어떤 나라에서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다. 20절에 보시면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최고로 크게 최고로 화려하게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고 특별히 왕의 자리, 이 보좌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되는 것을 못 믿었던 걸까? 더 크게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 문제는 이 보좌의 모양에도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의자에 앉는 일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이 바닥에 앉거나 기대어 누워서 대화했잖아요. 이 보좌에 앉는 왕의 이미지는 어디서 왔을까? 이 애굽에서 온 겁니다. 둘째, 보좌 앞에 6계단은 이 보좌를 포함하면 7개의 층이 되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신전 구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에서 벗어나서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왕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죠. 1인 왕권 국가가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그렇게 크게 13년간 화려하게 짓고 보좌를 만들고 금방패 500개를 그렇게 장식하고 누가 봐도 와 감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왕은 크다. 왕은 위대하다. 왕은 강하다. 솔로몬이 군대를 계속 모으는 이유도 같은 이유겠죠.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 왕을 보호하고 그런 군대죠. 하나님이 군대를 많이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것도 문제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굉장히 기괴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에요. 병거와 마병은 어디서 사용되죠? 평지입니다. 이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 금방패 같은 겁니다. 왕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용도가 더 큰 거죠. 그 용도로 병거 1400대를 만들었다고요. 마병을 12,000명을 뒀습니다. 심지어 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고 남아도니까 이 병거를 구입했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이없게도 오늘 보시면 29절 하단절에 보시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아람 왕은 적국입니다. 적국에게 이 병거를 막 파는 거죠. 이 러시아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좋은 탱크들을 이렇게 막 판매하는 이런 모습이죠.
답답하죠. 한숨이 나오죠. 이 솔로몬 왕국이 이제 어떻게 망해갈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잘 못 봐요. 솔로몬 왕국이 그 정도로 크고 강했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과 탁월한 전략가들이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해도 듣지 않았다. 혹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나라에서 위기를 말하면 욕을 먹으니까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일이 잘 되어갈 때 오히려 더 조심하고 다시 살펴야 한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년 금 666달런트가 세금으로 꼬박꼬박 들어오고 주변 나라들이 자꾸 조공을 더 바치고 더 바치는데 40달란트쯤 방패 만들어서 장식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앉는다고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쓰지도 않을 병거 1000대 정도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그냥 멋있고 보기 좋구만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욱 슬픕니다. 어제는 스바의 여왕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구절이 없어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만 한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잊혀져 가는 것 같은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도 우리 자신, 우리 마음속을 뒤져봅니다. 우리 마음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저기 구석에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어디에 계시는가? 솔로몬처럼 일이 잘 되어 갈 때도 물론이지만 고난과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쉽게 잊혀지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을 찾아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와서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피조물이 막 귀찮아해요. 목숨을 내어주니까 이제 나에게 오라 하시는데 살려준 사람이 보따리 어디 있냐 오히려 요구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부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 시간, 탤런트, 돈 그 모든 것들이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잊어버리고 내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 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숨과 고통 속에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참 아픔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오늘 하루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중심에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라이처치는 이번 주 주일에 포트락으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추석을 맞아서 윷놀이로 즐거운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주님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